네, 반갑습니다. 육아 어영성 여섯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에 이쪽이군요. 네, 슬라이드에 어, 어제 보았던 굉장히 공감되고 또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네, 주원이도 이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저의 이야기 같아서 네, 한번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께 한번 웃고 지나가시는 그런 순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예. 이번 나눔은 긍휼과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긍휼과 용서가 앞서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긍휼과 용서가 앞서야 한다. 여러 가치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긍휼과 용서가 앞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긍휼과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사랑을 가장 우선시합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해나 정의, 그리고 표현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조금 막연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그 틀에 맞춰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라는 이 가정의 상황에 이 사랑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설령 매를 대는 부모조차도 사실 그 매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듯이, 사랑의 의미나 범위는 사실 가져다가 붙이자면 다 적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휼과 용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육아를 하는 기간에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또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는 자녀 역시 또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쌍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어떤 가정의 최고의 가치, 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긍휼과 용서라고 이렇게 유독 표현하고 집어낼까요? 다른 많은 중요한 가치들, 어 예컨대 뭐 공정함이나 평등함이나 같은 가치들보다 긍휼과 용서를 유독 이렇게 어 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누군가 저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영혼을 녹이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벽, 그 영혼의 굳어진 부분을 녹이는 주요한 방법이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함, 공의로움, 평등함,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가치들이고, 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지만, 사실 마음을 녹이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제시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함이나 평등함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상대방의 영혼에 닿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눌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나누었듯이, 긍휼과 용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감동을 주는 가치들입니다.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지금 마음을 열겠다. 자녀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긍휼은 자녀들의 마음에 가서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로 행하는 용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나누었던 대로 사람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관계적 존재로 그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자신이 헤아림을 받고 용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 용납을 지금 나한테 해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 곧 그 관계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부모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요.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도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갑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비록 그 부모를 향해 그와 같이 어린 시절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관계적인 용납의 갈망은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상 부모에게 향하지 않은 것일 뿐 또래 친구들에게 향하기도 하죠. 여전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모에게 용납받은 그 경험은 그 자녀가 어떠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든 그 밑바탕과 같이 그 밑바탕에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더 자라서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 그러한 관계적 용납의 갈망을 표현하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격적 관계성, 용납을 해주고 용납을 받는 이러한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적 용납, 헤아림,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관계성을 육아의 버전으로 표현해보자면 저는 그것이 긍휼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베푸는 긍휼의 행동, 그리고 용서. 자녀들은 그렇게 용서받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용납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에 대한 훈육도 생략하고 가르침도 다 하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기독교적 가치관의 용서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의 정도나 심각성 혹은 그 반복된 횟수에 따라서 그 대처는 다 각기 달라야겠습니다만 중요한 원리는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그 가장 그 primary 그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관계적인 모습은 긍휼과 용서가 항상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 본인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어 뭐 교회에서 저희가 친교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막 오다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아! 아 너무 아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고 제가 너무 실례를 범했네요. 아이 너무 아프셨죠? 아이고 어떡하죠? 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그 그 성인이 자신에게 막 예를 들어 소리를 치거나 순간적으로 자기가 놀랄 만한, 무안할 만한, 무서워할 만한 행동을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울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어 "저 아저씨 미워. 저 아줌마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본인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요. 사실 부모가 그것을 아예 문을 닫고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지 않는다. 내가 지금 헤아림을 받고 용납을 받고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잘못했지.'라고 나중에 생각하지 그 당시에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도
또 심지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굳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긍휼이 심판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곧 그 영혼을 얻는 것은 심판은 할 수 없지만 긍휼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녹이고 마음의 벽을 녹여서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끔 해주는 것. 그 놀라운 역할을 긍휼이 또 그 긍휼을 담은 용서가 해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그 심판하는 것도 일종의 그 판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 그보다는 항상 그것과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긍휼과 용서가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 육아 전문가분들이 말하듯이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되 룰은 정확히 말해주고 또 그 이유를 단순히 강요하기보다는 설명해주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때를 쓸 때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할 때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 너무 하고 싶었구나. 그치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감정은 공감해 주고 룰을 설명하면서 그 룰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아이들과 정서적 단절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관계적 용납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아주 그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러한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용납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부모의 따스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들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모든 그 마음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나름 표현했음에도 자녀들은 막상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미스매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저 룰과 규칙만 또 옳고 그름만 "너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식의 그러한 내용만 강하게 주입되면 아이들은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거나 닫혀질 수 있고요. 또 그 룰을 어릴 때에는 따르지만요. 나이가 들어서는 거부합니다. 혹은 겉으로만 따르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처음엔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긍휼과 용서가 그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서 잘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 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집을 나간 아들이 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반겨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이에게 대해서 그 아들에게 대해서 질책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뭐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죄인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사실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일종의 어찌 말하면 현대적 버전으로 잘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이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비유에서 등장했던 이 비유, 탕자의 비유에 등장했던 탕자처럼 오늘날의 많은 탕자들은 그렇게 그리워할 만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부모를 떠난 탕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같이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탕자의 돌아온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유대감, 정서적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 인생이 그냥 망가져도 '난 여기서 그냥 망하겠다.'라는 마음이지 부모를 다시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거기 가도 다른 면에서 힘들 것이 뻔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서 어차피 또 마찰이 있거나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생각보다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에게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납의 경험은 자녀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항상 긍휼과 용서가 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일종의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 자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잘 훈육함과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자녀를 향한 어떤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것. 그렇게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납받는 경험을 계속하는 것. 그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어 그 사랑은 이렇게 긍휼과 용서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사람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와 관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엄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잘 굽히지 않으시거나 긍휼과 용서보다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질책하고 면박을 주고 혼을 내고 그걸로 그냥 마치는 경우는 자녀가 그 룰에 동의를 해서 어 그것을 따라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관계가 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이와 같은 긍휼과 용서로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고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분명히 그 어린 시절 받은 그와 같은 경험을 어 아마도 오랫도록 평생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생각해 볼 질문은요. 두 가지 정도 적어 봤습니다. 아이에게 긍휼과 용서로 대했던 일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지, 그때 아이의 표정이나 반응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또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 어떤 그 연결됨을 정서적인 이렇게 터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날 용납해 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 나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묵상하신 후에 다음 주 있을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또 그와 같은 긍휼과 용서로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은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을 부어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을 용납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서 그러한 용납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간직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